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강건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을 그러면 마음에 관한 학문이죠.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하면 우리 육체를 공부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또 우리 뇌의 구조, 뇌의 작용,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영을 세상은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심리학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또 우리의 피부들, 이런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이라 그러는데 이 오감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이것이 뇌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는 눈으로 보는 이 상이 눈 안에 망막에 상이 맺히면은 그 상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기 신호로 바뀌는 게 신경을 타고서 뇌에까지 전달되면 그 전기 신호를 뇌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건 빨간색이구나, 이건 파란색이구나, 이건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 적시로 우리의 뭐 다리에 도망을 가라 하든지 팔로 막아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 위험한 순간들을 피해가죠.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몸속에서 이런 작용들이 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인간의 눈을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그 그림들 혹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진짜는 전혀 다른 것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또 뭐 후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피부로 느끼는 감각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안과에 가면은 시력을 재죠. 시력을 재는데 그 시력을 검사하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시력이 2.0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2.0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시력이 최고의 그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5까지 뭐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감 중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좋으면 정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하죠.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시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돋보기도 끼고 안경도 끼고 저도 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국립생태원 그 연구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 땅 위에 사는 포유동물과 혹은 조류들 중에서 여러분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 타조의 시력이 얼마냐면 25.0이 나온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최소한 10km, 멀게는 20km 밖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매입니다. 매가 시력이 한 9.0이 나오는데 약 한 15km 멀리 있어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위가 독수리고 4위가 갈매기고 5위가 기린인데 동물들 시력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사람들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저 멀리 이제 초원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 널 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래가 몽골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시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와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 중에는 시력이 뭐 6.0 이상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종족 중에는 8.0이 나오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직 뭐 검증이 정확하게 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8.0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결국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타조가 25.0이라고 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간에 벽이 하나 딱 가로막히면은 볼 수가 없죠. 벽 넘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 이내로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시력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보조 이제 기구들을 막 발명을 해내서 사용을 하죠. 그 덕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그런 미시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세포의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까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착을 해가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별을 관측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망원경을 저 우주에다 띄어 올려 보내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먼 우주의 세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4월 25일에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최초로 우주에 쏘아 올려져서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수많은 우주의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론들을 정립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32년이 지나서 이제 노후되니까 그 작년이죠. 작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망원경이 다시 발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25일 날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은 그 허블 망원경보다 수십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우리 지구에서부터 약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서 우주 저 너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정보들을 보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러한 것도 결국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현미경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보고 듣고 뭐 냄새를 맡고 할 수 있는 모든 그 감각 기관에는 항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100%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오해와 또 착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말한 것이 아닌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오해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고 해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판단했던 내용이 그거죠. 이 아들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모자람이 없겠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한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다윗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만의 착각이고 자기만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한 겁니까? 시각적인 판단입니다. 눈으로 보고 엘리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해요. 네 판단이 틀렸어. 네가 눈으로 본 것이 틀렸어.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의 안에 내면을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전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정보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사람은 결국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그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오해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저 사람이면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실 때에도 그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이 될 인물이 분명히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되게 해라. 내가 뽑은 후보가 다윗이다. 여러분, 그 가르쳐 주시고 보내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택한 왕의 후보가 있어. 그러면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그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엘리압부터 두 번째 아미나답, 세 번째 삼마,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게 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실수를 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7번째까지 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 아들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들들 중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이 뭐 잘못된 게 아니냐? 혹시 우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아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을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무엘이 실수도 안 하고 오해도 안 하고 착오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오늘 우리 인간의 판단과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각들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각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각을, 우리 냄새 맡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틀리게 보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귀로 들은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죠. 내가 맡은 냄새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12절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구나. 이게 조건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적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들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이 정확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소위 말하는 UFO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참 많이 이렇게 얘기되죠. UFO. UFO라는 말은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확인. 확인되지 않는 뭔가가 날아다니는 물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미확인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아, 이건 우주인들이 보낸 우주비행체다, 우주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 하면은 이게 확인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체라는 인식이 아니라 저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보낸 우주선이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해요.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잘못 본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 오해, 착각 이런 것일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틀릴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본 게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실체가 밝혀지면 그때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무엘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이 앞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가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었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아주 키도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됐다. 진짜 제대로 된 왕을 뽑았구나. 근데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외형적인 것이, 외적인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신앙과 100% 맞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지금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면서, 외형적인 것만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시각과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한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래했죠. 아합 왕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거짓말하도록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판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고 저들의 말이 진짜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살 길이라. 근데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내가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버리고 자기의 판단들을 주장하다가 결국 마지막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나가면 그 마지막 때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립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왕 여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다행히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메모가 어떠하든 다윗의 키가 어떠하든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다윗을 다윗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역사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오늘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듣고 내가 잘못 보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모든 판단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남은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가지고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